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0월 6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63장, 찬송가 63장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63장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우리 같이 찬양 드립니다. 찬송가 63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그 위엄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주의 영광 온 하늘에 가득하다. 저 흉악한 마귀의 무리 다 멸망케 하시는 주, 이 찬양을 주께 드리니 큰 영광을 받으소서. 주가 권능의 손으로서 이 세상 창조하니 그의 놀라운 창조 솜씨 만 백성이 경탄하네. 저 하늘의 별들도 모두 주 영광을 나타내요. 늘 돌보아 주시는 주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주가 세상의 피조물을 인간에게 다 맡기고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그 권위를 주셨도다. 온 땅 위에 주님의 위엄 늘 넘치며 가득하니 그 나라와 주님의 영광 온 천하에 찬란하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비가 오는 새벽임에도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은혜의 단비를 사모하여 이렇게 모였사오니 주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만이, 은혜만이, 국률만이 우리가 이 땅을 승리하고 또한 복되게 사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나 우리가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분명히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들, 우리의 행실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하여 복음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임을 드러내며 또한 복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들, 걱정들, 태산과 같은 걱정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가 해결할 능력이 없고 또한 어찌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시고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또한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다스리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 분명하게 드러내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며 오늘도 용기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옵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순종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로 1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로 1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드디어 일곱 번째 나팔이 울렸을 때 일어난 일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세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리로다 하니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일곱 번째 나팔을 불 때에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났습니다. 그것은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리로다 라는 음성이었어요.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가 말세에 세우신 구원자 예수님을 통해 이 세상을 자신의 나라로 삼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토록 왕으로 통치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최종 목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최종 목적을 보게 돼요. 그것은 이 악한 세상을 심판하여 파괴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으로 다시 회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시느냐? 바로 그의 아들 예수님. 그래서 말세에 세우신 구원자, 이것을 이제 그리스도라고 이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말세 마지막 때에 세우신 구원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의 아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말세의 구원자, 즉 그리스도로 보내셔서 악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통일되게 하려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통일이라는 말은 그저 하나가 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통일이라 하면 두세 개로 흩어진 걸 하나로 만드는 걸 그저 우리가 통일이다, 남과 북이 통일된다 할 때 남과 북이 하나 된다, 이 정도로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서 이 통일로 번역된 단어의 원래 뜻은 다시 머리로 삼는다,
새로운 머리를 삼는다는 거예요. 새로운 머리 아래에 새롭게 모든 것이 새로운 머리를 되찾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 첫사람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고 모든 것이 어그러지게 되었습니다. 사탄은 죄의 열매인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그야말로 엉망으로 만들었어요. 모든 만물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해야 하는데 제 자리를 떠나서 멋대로 움직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야말로 세상 만물은 그 머리를 잃은 채 제각기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혼돈과 무질서, 다툼과 분쟁으로 얼룩진 엉망진창의 모습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죄를 지은 사람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주신 것은 제자리를 떠나 엉망진창이 된 이 세상이 다시 진정한 머리 아래에서 본래의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에서 죄는 단지 도덕적으로 나쁜 행동을 저지른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떠나는 것이 죄입니다. 성경에서 죄는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떠나는 것이 죄예요.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자리를 떠나 하나님의 자리로 가려고 했던 것이 죄입니다. 뱀의 유혹을 받아서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자신의 피조물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의 자리로 가려고 했던 것이 죄예요, 죄. 이 세상이 혼돈과 무질서로 엉망이 된 것은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즉 죄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통해 모든 죄를 씻어 주셨다고 할 때에 그것은 우리 죄인들의 죄만 씻어 주신 것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자신의 자리를 떠난 모든 세상의 피조물을 원래의 자리로 돌려놓는 것 또한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생각할 때 단지 사람이 우리의 죄 사함을 받고 우리가 천국 간다, 이 정도로만 구원을 이해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전 세계적인, 전 우주적인 구원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도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사람만이 아니라 자연의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바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9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자연의 피조물들도 우리처럼 죄의 종노릇에서 해방되어 하나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그저 사람의 구원으로만 우리가 이해하기 쉬우나 이 세상 모든 피조물이 구원의 대상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 일을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새로운 머리로 삼으심으로 우리를 비롯한 온 세계 만물이 머리 대신 예수님 아래에서 제 자리를 찾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15절에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신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완전히 망가진 이 세상을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로 완전히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일이 일곱째 나팔을 불 때 일어나는 일이고 이것이 마지막 날에 있게 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날 우리 성도만 구원받고 또 불신자들은 심판받는다, 이렇게 사람을 기준으로만 생각하기 쉬우나 이 온 세상이 이제 죄로 말미암아 파괴되고 무질서하고 이 분쟁했던 이 세상이 마지막 날에 온전히 예수님을 통하여 새로 다시금 그 머리 아래로 모여들어서 온전한 질서를 이루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어지는 일이 마지막 날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날 때 하나님 앞에 있던 24장로들이 그 자리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드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7절 말씀 보세요.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하시도다.
24장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하신다, 이렇게 찬양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난 음성과 사실은 같은 내용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주 그리스도가 세상을 다스리신다, 왕노릇하신다, 24장로의 찬양과 이 찬양이 같은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 24장로들이 하나님을 표현하면서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돼요. 우리가 전에 살펴보았던 계시록 1장 4절에 보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표현하고, 1장 8절에 보면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분명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장차 오실 분이다. 장차 오실 분,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지만 장차 오실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17절에는 바로 이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지만 장차 오실 분이다, 장차 오실 분이라는 말씀이 빠져 있어요. 이것은 요한이 부주의해가지고 이 부분을 빠뜨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7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 마지막이 이미 왔으므로, 마지막 때가 이미 되었으므로 이 장차 올 자라고 할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 장차 올 자라는 것은 여전히 앞에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이제 마지막 때가 도래했기 때문에 장차 올 자라는 표현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7번째 나팔이 불렸을 때 이미 마지막 날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통치가 이미 시작이 된 것이죠. 이처럼 마지막 날이 시작되어 하나님과 예수님의 통치가 임했다는 사실을 18절을 통해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세요.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도 분노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분노는 아무 쓸데없는 짓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진노가 그들 위에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할 것입니다. 이것은 죽음이 그들의 죄를 가려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끝 아니냐, 죽음으로 우리가 형벌을 받은 것 아니냐, 아니에요. 죽음이 그들의 죄를 숨겨주지 못해요. 비록 이미 죽은 자라도 그 죄에 따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그들은 받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멸시하고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인 것처럼 세상의 주인 노릇을 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세상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을 핍박하였어요. 이런 자들을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진정한 승리자인 것처럼 교만하게 행하였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조롱하면서 자신들이야말로 승리자고 자신들이야말로 하나님과 같은 자들이라 이렇게 자랑을 하였죠. 교만하게 행하였죠. 하지만 마지막 날이 되면 그들이 정말 누구인지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일 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멸망시킬 것입니다. 참 주인을 멸시하고 스스로 주인 노릇을 했던 자들을, 이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은 결코 용납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그가 세상에서 어떤 형편에 있고 어떤 평가를 받았던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그들은 마지막 날에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비록 믿음 때문에 세상에서 손해를 보고 미움을 받고 고통을 당했던 성도들이라도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한 명 예외 없이 상과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마지막 날은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죽은 자라도 죄인들은 공의로운 심판을 받을 것이고,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 성도를 괴롭히고 교회를 핍박하였던 세상 사람들, 자기가 스스로 왕 노릇하고 세상에서 하나님 노릇했던 사람들은 멸망을 당하게 되는 그런 심판을,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고, 반면에 하나님을 끝까지 인내로서 믿고 인내로서 신앙생활을 했던 성도들은 반드시 상을 얻게 되는 그런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1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을 보세요.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일곱째 나팔이 불려질 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게 될 것입니다. 이 언약궤는 사람이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가장 은밀한 지성소 안에 있는 궤인데, 이 궤 안에는 원래는 십계명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가 이제 그 안에 보관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 누구도 볼 수 없는 것인데 그것이 보여진다. 언약궤가 보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계시가 온전히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언약하신, 약속하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곱 번째 나팔이 불 때, 마지막 날 종말이 올 때는 이처럼 하나님이 지금까지 약속하신, 언약하신 모든 것이 하나 빠짐없이 다 드러나게 된다,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약궤가 보이면서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다는 것은 이 일이 하나님의 심판과 함께 있게 될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일곱 번째 나팔과 함께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의 일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마지막 날이 될 때 가장 중요한 사실, 이 세상에 종말이 왔을 때,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가장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죄악으로 파괴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히 회복하여 영원토록 다스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이 세상은 돈 많은 사람이, 권력이 많은 사람이,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세상을 다스린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의 참된 주인은 따로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누가 이 세상의 참 주인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점점 더 우리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참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분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을 따라 살다가는 마지막 날 낭패를 당할 수가 있어요. 가짜 주인, 지금 이 세상의 주인 노릇하는 그런 권력자들이나 세상 방식이나 또한 마귀나 사탄의 그런 것들을 쫓아다닌다면 마지막 날 참 주인이 드러나게 되었을 때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이 세상의 참 주인이며 왕이란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그것에 합당하게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마지막 때를 깨어서 살아가는 법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고 이 세상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세상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일 때가 있지만 이 마지막 때 전에는 세상이 더 커 보여요. 또한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이 세상의 권력자들이, 어떤 힘센 사람들이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보일 때도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속지 말고 우리는 참 주인이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구원하시는 참 주인이신 하나님만을 우리는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성도는 마지막 날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인내로서 우리가 이 세상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고 또한 세상을 살아갈 때 손해를 보는 일이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마지막까지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에게는 상과 영광이 분명하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묵묵히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마지막 날이 되었을 때 하나님과 그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 세상 나라를 온전히, 이 세상을 온전히 회복하여 왕으로서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죄악된 이 세상을 완전히 심판하여서 내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목표하셨고 계획하셨던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그렇게 회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이 세상의 왕으로서 자신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믿고 이 세상의 참된 주인,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왕이 누구냐, 우리의 섬김을 받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돈을 섬기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권력이나 명예나 세상의 좋은 것들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영원한 왕 되신 하나님, 예수님만을 섬기는 주의 백성들로서 이 땅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에 이르러 이 세상의 참 주인이 누구인지가 분명히 드러날 때 그 참 주인을 섬긴 자들은 영광과 상을 얻게 될 것이요, 그러나 세상을 섬기며 자기를 하나님처럼 행동하였던 자들은 멸망케 되어지는, 심판을 받게 되는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분명한 사실 앞에 우리는 참되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의 평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발걸음을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을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날로 믿고 주님이 오시는 날이 점점 더 가까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하루하루가 똑같다 하여서 똑같은 하루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루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을 잃지 않고 더욱더 담대한 믿음으로 깨어서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는 수요 성경 공부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성도의 진정한 힘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을 배우기를 더욱더 힘쓰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간구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다 될 수 있도록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